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당이 굿하는 곳을 가면 대부분 무당이 춤을 추죠. 그리고 꽹과리나 또 장구를 친다든지 그런 음악적인 행동을 하죠. 또 제사상을 차려놓죠. 돼지를 잡는다든지, 꼭 보면은 돼지가 참 불쌍해요. 돼지 머리를 잡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행동들을 하죠. 그러한 제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돼지의 피를 잡고 피를 흘리고 또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로도 오시고 아기로도 오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응답을 주고 또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모습,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런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마귀, 사탄들이, 귀신들이 모방하고 흉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 하면 어떻게가 삼위일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게 됩니다.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거짓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에 등장하는 바로 사단,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계시록 12장은 거짓 삼위일체의 제1위, 첫 번째 되어지는 용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여서 교회와 전쟁을 하고 다투게 되지요. 오늘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거짓 삼위일체의 1위 되어지는 용, 사탄이 어떻게 교회와 다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6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순간에 이런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이제 우리는 여자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을 1절로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자의 특징이라고 할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지나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해, 달, 11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 꿈에 대하여서 해몽하기를 해는 아버지고 별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여자는 누구인가? 해, 달, 별로 이미 창세기에 등장하였던 구약 야곱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구약 공동체를 말한다. 구약 교회가 바로 여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산모의 모습으로 2절은 등장하고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산고의 고통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언약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진통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미가서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했죠.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산고를 겪었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는 바로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의 오심, 바로 구속사의 성취를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여자가 상고를 겪는 모습으로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므로 1절 2절 말씀의 결론으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역사를 대적하는 바로 용의 활동이 있었다 하고 오늘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했습니다. 여인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산고의 고통으로 이 땅에 보내는 그런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또 한편에서는 용이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용은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이 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용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용은 단수이고 마귀도 단수이고 사탄도 단수입니다. 마귀가 곧 사탄인 거예요.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용의 활동이 어떻게 되냐? 3절로 4절 말씀이 용의 활동을 말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용, 마귀, 사탄이 지금 여자를 공격하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 메시아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첫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왕관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머리가 7, 한자로 말하면 7, 머리 두자를 써서 7두, 그리고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뿔 각, 그래서 7, 2, 10 각, 이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뭐라고요? 7, 2, 10 각이다. 머리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사탄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마귀는 똑똑해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지략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 뿔이 있다고 했는데 뿔은 성경에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마귀 사탄은 권세를 장악하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정부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또 재력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공격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했어요. 별은 성경에서 욥기와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도자들, 바로 영적 지도자들, 특히나 목회자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을 던져버리겠다고 말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혼자 내려오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여러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하는데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수준은 아무리 해도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단의 공략법은 목회자를 건드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 하나만 꺾으면 교회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단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용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여자, 언약의 구약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용은,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해하려 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하여서 영아 살해 명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내들인 세력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로 내몰아갖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사탄이 구원자를 제거하여서 구속사를 멸하게 하려는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용이 바로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 가운데, 그러면 여자와 그 아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질까? 5절로 6절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아들 곧 메시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메시아, 여자가 낳은 아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용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습이고 승리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하고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죽이면 끝날 거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승리자입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 같죠? 세상의 권력이 이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백성 메시아를 오게 한 교회는 또한 승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여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한 구약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이 이제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구약 교회로도 볼 수 있고 신약 교회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여자,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가 바로 사탄이, 용이 바로 아이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 했어요. 광야는 성경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반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는 자리이죠. 교회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아요. 이 땅을 살면서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는 기간을 오늘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260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1260일은 42달, 3년 반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 곧 교회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간이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므로 짧은 기간이고, 그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여전히 승리한 교회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에 여자를 공격했고 또 아이를 공격했지만 여자는 이겼고 아이도 이겼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영은 하늘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통하여 사탄이 또 패배하였음을 말합니다.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이 다투었다, 전쟁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전쟁을 했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로 9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탄이 미가엘에게 졌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했다. 하늘에서의 싸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고 교회는 승리자가 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완전한 패배를 했다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5장 4절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한다 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또한 전쟁이 펼쳐지게 되지요. 10절로 12절은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이후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이 용 사탄이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축제 현장을 맞이하게 또 해주고 또 형벌의 현장을 펼쳐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에 먼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 이는 바로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하였거나 예수 믿다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천국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들 플러스 아직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았지만, 순교하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로 소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즐거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 하반절의 모습은 이제 형벌의 현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라고 했는데 이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땅에 사는 사람, 지구에 사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땅, 바다에 산다 하는 말의 의미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상반되어진 개념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 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마귀가 하늘에서 용이 패배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분이 났죠. 그래서 그 분풀이의 대상이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은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고 마귀가 자기 놀잇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즐겁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 영혼은 즐거움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망한 완망이에요. 완망, 철저히 망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축제 현장으로도 갈 수 있고 형벌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것이 즐거움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축제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또 다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근거가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피고입니다. 이렇게 통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경찰이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신 안 되겠어, 갇혀야 되겠습니다 하고 쇠고랑을 채웠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법정으로 불려다니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즐거워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머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는 그 죄수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데려가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하라고, 뭐가 그렇게 신나서 감옥으로 가고 있는데 즐거워하냐고. 그러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24시간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내가 아내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즐겁다고. 그런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있지 않은 한 오늘 우리가 법정에 출두를 하고 피고가 되어졌을 때에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로부터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않은 자였어요. 원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자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무죄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재판받을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즐거움을 회복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곧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로 여길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의 방법은 증언과 충성의 삶으로 나타나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제가 벼랑간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가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그걸 몇 번 고민해요. 그럼 뭘 가르치냐 했더니 처음에는 1시간만 2시간만 목회학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고 가요.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한 과목을 더 하면서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아마 더 가르치라고 할 것 같아요. 좀 괴로워요.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쳐 제 생각에 고민이 되는 것은 나는 목회를 잘 아직 모르는데 목회를 가르치나,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를 가르치나 하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가장 잘 알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제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너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네,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장 즐겁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증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만끽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3절로 17절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과 17절은 사탄이 이제 이러한 마지막에도 오늘 우리와 교회와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봅니다.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불신자들은 자기 밥그릇이고 용 입장에서 이미 내 거고, 그래서 분풀이를 사정없이 해대고, 오늘 예수를 믿는 하늘에 속한 바로 여자, 예수를 오게 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탄은 공격을 가한다 하는 것이죠. 못 먹는 감을 찔러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용과 사탄의 타켓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은 여자의 뒤에서 공격한다고 했어요. 싸움을 할 때는 앞에서 싸워야 돼요? 뒤에서 싸워야 돼요? 앞에서 싸워야지 정당한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비겁한 거죠. 사탄은 그런 비겁하게 오늘 우리를 공략한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 가도록 공격한다고 했어요.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그 떠내려갈 수 있도록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한다. 사상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교회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과 내용이 오버랩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와 같이 마지막 전쟁의 시기이라는 사실을, 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그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와 교회는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용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칼날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승리했기 때문이고, 예수에게 붙잡힌 교회는 장차 최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6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3년 반, 1260일, 42달을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다.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교회를 놓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무섭도록 압도적으로 물을 내뱉을 때에 놀랍도록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하여서 교회를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이요. 용의 세력은 압도적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압도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리고 땅에 입을 벌려서라도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미 승리했거니와 장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성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삼위일체의 1위, 첫 번째 위였던 용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용은,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순간에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런 마귀와 사단의 타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마지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용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시사항인 것을 알고 하나하나 순간순간 이겨가며 즐거움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전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용의 공격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